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면, 오늘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 사실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천국 생활의 큰 네 가지의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금식 생활은 어떻게 하고,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네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또 읽습니다. 6장 3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구제 생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 사실은 크게 경건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제, 기도, 금식인데,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6장 1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 6장 1절 읽어봤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금식이 되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것인가 하는 큰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해서 천국 생활, 천국 시민의 생활이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8절 먼저 한번 보시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보이려 함이라?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작도 사실은 끝도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크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축이 각각 사실은 구제에도, 기도에도, 금식에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 내용은 6장 4절이 있어요.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제의 큰 기둥 두 가지인데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행하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자, 그러면 그 결과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2절 하반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4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다라? 갚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기둥 두 가지가 구제의 그런 내용에 이렇게 말씀했듯이 똑같은 그 구조가 5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 이 내용,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5절도 잠깐 보시죠. 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6절 중반절에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 5절 하반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은 6장 6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기둥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6절도 똑같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는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18절 이제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라.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내용이 사실은 6장 전체의 줄거리가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제할 때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전체 핵심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내용을 압축된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바로 이게 위선이고 이것이 외식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금하고자 하는 것은 위선적인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외식적인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5절 내용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16절 외식하는 자들과 되지 말아라 해서 외식하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뭐하지 않도록 해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 우리가 이제 조금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여기서 너희의 의, 이 내용은 이미 5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5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의 의라는 그런 관점을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6장에서 동일한 너희의 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너희의 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로울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희의 의가 이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위선적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외식적으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의를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자녀가 이제는 막 걸음마를 뛰게 되면은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행여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뒤에서 뭐요? 조심조심 따라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해라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받지 못한다는 것?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를 하지 말라? 나팔을 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단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죠? 이 내용은 뭐냐? 사실은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연극하다, 그곳에서 연극 배우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외식하다의 원문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배우, 연극 배우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꼭 왕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과 속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외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외식이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회당과 거리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는 뭘 하는 겁니까? 그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장소, 회당과 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이 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죠? 그곳에서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라고 나팔을 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구제가 목적인데 구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외식하는 신앙, 다른 말로 이런 연극 배우 같은 신앙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좁게 저와 여러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연극 배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뭔가 말씨도 좀 잘 경건하게 쓰고, 그러나 집에 가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것,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의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데서 사용하는 용어와 또 이제 아주 그냥 거래를 아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그런 언어가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또 이제 회사에서도 동료에게, 또 이런 모든 있는 그곳에서 외식하는 이런 신앙 굉장히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여 내가 연극 배우와 같은 전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대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지 않는가,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는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뭐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미 뭔가를 주고, 그리고 영수증을, 뭔가를 받고 영수증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결산 끝났다는 거죠. 이 땅에서 상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처럼 이제 연극 배우로 가면을 쓰는 그런 모습의 진짜 모습과 가면 쓴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의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르는 이런 구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는 어떤 내용일까? 이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다음에 내 구제함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은 그만큼 은밀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오른손 그러면은 선한 것, 그리고 왼손 그러면 뭐예요? 악한 것. 그러니까 구제가 선한 충동에서, 선한 충동으로 인하여 구제를 했는데 잠깐 생각하면 또 뭐예요? 악한 충동에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 내용은 선한 충동이에요, 악한 충동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선한 충동, 이 내용이 왼손이 하는 악한 충동에 의해서 지배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밀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면은 갚는다 하는 그 내용이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은밀하게,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만큼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구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구제할 때에, 3절 구제할 때에,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구제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는 다른 말로 의롭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그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사실은 줄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제를 하되 구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가 하는 이 내용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 상태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장 이 내용은 사실은 전체가 이 면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면제. 매 7년 끝에 뭐 해라? 면제해 줘라. 그 면제 내용이, 자, 왜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자가 나타나느냐? 자,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고 반드시 복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6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다스릴지라도 너는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 언약 공동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꾸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분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구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8절,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이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 것이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뭐하라? 구워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약자,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여럿 있는데 잘 나가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그런 자녀는 또 그 나름대로 사랑을 받지만 몸이 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다 그러면은 모든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약한 자의, 약한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관심을 지금 가난한 형제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형제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면은 마음도 손도 그리고 뭐예요? 눈도 다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될지,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것이요? 줄 것이요.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로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말을 뭐한다? 복을 주시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이 되면 그들의 법은 면제년이 돼서 지금까지 구워준 것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워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일시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고 그의 손은에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갚아주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사도행전 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구제에 대한 내용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번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구걸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으로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제에 대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죠. 필요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 손을 잡지 말고 그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게 은과 금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실질적으로 은, 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내용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본질적인 내용. 일시적으로 은금을 줘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앉은 자가 일어서는 겁니다.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는 거예요? 걸으라. 그러면 걷는 그 자가 거둘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8절에 뛰어 서서 걸읍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미하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다, 본질적인 구제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물질만을 바라보고 구걸하는 인생,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제를 받은 자, 이제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전히 자리를 옮기는 그런 자리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소유를 그저 자녀로서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면 진정한 구제는 조금으로 가지고 구제하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전으로 나와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내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구제하느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이제 은밀하게 구제하게 될 그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뭘 받는다는,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내용을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에게?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것. 뒤에 4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 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6장 6절에도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8절에도 내 아버지께, 그리고 18절에도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이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비추를 먹여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봤지만 그 하나님을 누구로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로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는 그러한 공의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또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바라봤지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갚아줄 자가 누구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뭔가 모든 일을 꼬치꼬치 엄마 나 이렇게 해야 돼, 아빠 나 이렇게 해야 돼 물어봅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자유를 만끽합니까? 자유롭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밀하게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 상을 무엇인다? 갚아주신다는 것.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생활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기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람데오 신앙, 성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이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제 구주로 모셔드려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본질적인 상이 바로 하나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기업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